가시고기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10살 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 장기를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했더니 간암으로 진단이 나와서 장기도 못 팔고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고치겠다고 눈 각막을 팔아가지고 결국 아들은 고쳐내고, 고침받은 아들은 생모가 데리고 나가고, 아버지는 쓸쓸하게 암으로 죽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는데 제목은 가시고기예요. 그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죠. 암컷이 알을 놓고 나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수컷 아버지가, 수컷 애비가 이제 이 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어류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지키면서 주둥이가 다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빛깔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알을 부화되어 새끼가 나갈 때까지 지키다가 그 둥지 앞에서 죽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를 또 먹이로 주는 거예요. 정말 희생적인 부성애를 나타내는 그런 처절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부성애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이 아버지들이 참 이런 가시고기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실은 그 가시고기의 위대한 부성애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본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주인이요, 또 잘못되면 다시 재창조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모자람도 없고 의존할 필요도 없는 완전 자유형이에요. 죽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자신을 말하기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한테도 매인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하신 전능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려고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비벼 먹는 걸 보고 이 율법에 갇혀 있는 매인받은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막 공격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에 참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더군다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어요. 율법에도 사실은 안식일에 구덩이 빠진 소도 건져주라고 했는데 마른 손 건져줬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잘못된 해석 가운데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구만, 아주 범죄자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고 완성시키는 분이고 자유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게 복음이요, 그게 이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인데 믿는다는 앞장선 사람들마저도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잡고 죽이잖아요. 자,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타락되고 죄악 가운데 죽음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작은 약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만드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우선 너희들부터 사랑하며 살아라 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기면 가난한 자를 부자들이 좀 돌아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배려도 없고 욕심과 탐욕에 아주 착취하고 부려먹듯이 하니까 아예 율법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추수할 때 반 모퉁이는 그대로 두어라. 추수하다가 이삭 떨어지면 줍지 마라. 포도 농사에 과실이 떨어지면 줍지 마라. 고아나 나그네나 외국인을 위해서 그냥 두어라. 억지로라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억지로 율법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놔두지 뭐 하는 걸 원치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아유 참 얼마나 어렵겠나,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누자, 이러기를 더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상태는요 자유함에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예수님도 자유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 드리면 뭐가 좀 찝찝하니까 할 수 없이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받고 내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정직하게 자백하여 용서받고, 그래서 무장하는 그런 그 좋은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타락한 아들이나 아버지 마음 모르는 그 큰 아들이나 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너희들 한 식구다. 이 아버지는 지금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보고 있는데, 이 큰형은 동생 보기를 저 아버지 재산 축낸 거 아니야? 하면서 물질 관계, 이익 관계, 유산 관계, 이런 관계로 잡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물질 손해봤다고 넌 안 되겠구만, 가문의 수치야, 호적 팔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버리잖아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큰아들 막 성이 나가지고 잔치하는데 뒤집어가지고 안 들어가고 씩씩거릴 때 다 품잖아요. 야, 오늘 좋은 날인데 가야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런 넉넉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좀 너그럽게 풍성하게 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아버지 마음은 자녀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나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같이 연결되는 하나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잃어버리지 않겠다. 늘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시대도 고약한 불효한 마음이지만 고대 사회, 더군다나 율법 지배를 받는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확실하게 돌맞아 죽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 말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기고 이런 자는 성읍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 죽여서 이 악을 제하라. 이 악한 것을 제해야 바로 되겠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자, 그러니 시퍼렇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뛰쳐나가서 자주 독립 선언을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나가서 돈 있을 때 친구 좋고 뭐가 좋고 하다가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져, 밥 떨어져, 살 데가 없으니까 이방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사람에게 종로로 타고, 거기다가 율법의 부정한 짐승이라는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도 배를 못 추리고 사는,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으로 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죽일 그런 아들이 없겠다 할 정도의 혐오할 수 있는 가장 바닥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부잣집의 아들로 그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 속에서 좋은 생활을 두고 기어코 뛰쳐나가서는 볼장 다 보고 바닥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조상 아담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완비된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데 기어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는 교만에 들떠가지고 불순종하고 자주 독립선언하고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도 없던 그가 쫓겨나서부터는 죽음의 존재, 가시덤불로 땀 흘리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고 진노와 저주 속에 영벌을 받는 이런 쫄딱 망한 신세가 이게 우리 조상이 한 거예요.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내 딴에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돼지 우리간이에요. 열심히 성공해서 얻었다는 게 그게 쥐염 열매밖에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상 엄청난 풍요함과 그 넉넉한 사랑을 즐기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싹 잊어먹은 우리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때요? 예, 구원받고 나서도 아직도 그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때를 씁니다. 펄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처분권을 빨리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쫄랐던 둘째 아들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의 참 이 연약한 부족한 모습, 죄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이 좋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믿는 자들 속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닥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쥐염 열매와 쟁탈전을 벌리면서 꼬락서니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것인데, 자, 이 비유가 사실은 1절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좋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버려진 바 된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걸 보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옛날 성경에는 원망해서, 수군거리고 원망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현재 시제인데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건 저 사람 이상하네.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진 분들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나름대로 참 갈급해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매여 있는 율법의 그 어두운 눈 속에서 그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 비유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찾는 100대 1.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찾는 10대 1.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비유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찾고 또 아들 찾는 2대 2. 이 비율, 짐승의 비유, 돈의 비유, 사람의 비유, 이게 점층적으로 더 죄어가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집중 비유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이나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면서 회개가 갑자기 언급돼요. 여러분, 이런 양이 쥐가 알아서 목자에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목자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양이 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은 죄인이 돌아오는 거로 표현합니다. 또 70드라크마가 폴짝 살아가지고 그 여인의 품에 탁 안기는 게 아니라 찾도록 찾아가지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 돌아오는 것이 이게 결국은 자기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찾는 자의 부단한 끊임없는 열성과 그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돌아온 열매가 그들이었어요. 오늘 이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닥치고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닙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찾는 자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아픈 일로, 힘든 일로, 놀랄 일로 이리저리 사인을 주는데 둔한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죠.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걸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재산 축내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금방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큰아들이 씩씩거리고 화를 내도 야, 이 동생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들어가서 잔치하자. 다 덮어 씌울 만한 위대한 이 great love, 위대한 사랑을 가진 아버지예요. 욥이 하나님의 허용받은 사단이 시험을 세게 했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아내, 건강, 명성, 이웃 싹 다 잃어버리고 바닥 가운데에서 돼지 우리에 빠진 자와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일취월장하고 변화가 되고 더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야곱도 형에게 맞아 죽을 짓을 하고 도망가면서 아버지 떠나지요, 어머니 떠나지요, 고향 떠나지요, 유산 다 잃어버리죠, 형도 떠나지요, 다 떠나서 바닥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자각을 하기 위해서 이 바닥을 치는 그 모습, 이렇게 둔한 인간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면 자기를 알면 알수록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이 철저하게 참회록을 쓰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일수록 주님을 닮아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성숙한 자일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을 좀 아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
자,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지경에서 깨닫고 바닥치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사실은 율법으로는요, 사람들이 보는 순간 이놈 왔구나, 죽여라, 죽일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보이자마자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체면불구하고 쫓아가서 덮어버리잖아요. 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덮어버리고 살았도다 선언을 하십니다. 죽여야 돼가 아니라 너는 호적팔아 왜 왔어? 그게 아니라 살았다, 즐기자, 사랑으로 확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9가지 순서로 조직신학에서 가르쳐요. 예정을 전제로 해서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단계인데 이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까지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 용서받고 자녀가 되고 의롭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구별이 됐어요만은 삶이 이제 바꿔져야 돼요. 그 성화를 위해서 자나슨 에드워드는 말하기를 100% 성화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시에 100% 그 성화는 사람의 노력입니다. 노력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꼼짝 안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힘들어도 충성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돼지우리라는 걸 깨닫고 내가 얻는 세상의 어떤 베네핏들이 이게 쥐염렬배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여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 아들이 용서를 조목조목 하려고 마음에 먹었지만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막 좋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기쁜 소식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요. 그 그림자가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어때요?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돌로 쳐 죽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정상해법으로 갚아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율법을 친히 어기시면서 사실은 어긴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대가를 장자 예수님에게 내가 당해라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았다. 죄가 어디 있어? 회복됐다.
품된 아들이야지. 품꾼이긴 무슨 품꾼이야.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째 아들. 사실 이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큰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다르지요. 둘째는 자기 목 가지고 허랑방탕에 나가 다 탕진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 말에 그래도 따라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 모시고 지키고 살고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덩닥 둘째 동생이 타락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잔치할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이 형은 화가 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 쌀 자를 저놈을 잡아야지 왜 송아지를 왜 잡느냐고. 저거 잡아야지. 막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면서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너 안 되겠구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칩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그대로 품으신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똑같이 결국 또 문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동생 죽었다 살아난 거야. 잔치에 들어가야지. 그 권하고 계시는 모습. 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이렇게 돕는다라는 그 같은 어근인데요. 초청한다,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잔치 자루로 초청하는 거예요. 야, 너 힘내. 좋은 자리에, 잔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얼마나 좋아. 인바이트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요, 무지해서 너무나 타락하고 완전 전적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고 내 자신의 제한된 자원만으로 이 세상에 유한된 힘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란 세상적인 유토피아, 그런 세계의 꿈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는 완전 파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겨우 아이고 아니었구나, 그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 큰아들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잖아요. 유산도 안 떼먹었는데, 집도 안 나갔는데, 허랑방탕하지도 않았는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왜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혀요? 왜 잔치를 뒤집어 버려요? 이게 위장된 성실이라는 거예요. 자, 병 중에도 의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트로제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사를 아이트로스라는 단어에 원인이라는 제닉을 붙여가지고, 이건 뭐냐면 병 치료하러 갔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